귀한 극장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부터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폈습니다. 저희들 배우고자 하는 신념과 배운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마음속에 성령님 보내주시고 저희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독교에서 아주 크게 여기는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2월 달에 있습니다. 물론 날짜는 좀 다르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아주 큰 성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월 달에 있는데 4월 달 마지막에 있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4월 말쯤 가다 보면 금방 부활절 왔다가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부활절 전에 40일 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다듬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근데 사순절이 이제 시작하고 좀 지나면 예수님께서 부활절 시작할 때에 그 전주간을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한 주 전 일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날이 그 종료주일이 시작된다. 또는 부활절 주간이 시작된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야말로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면 절정을 이루는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유대 지방에서, 베레아 지방에서, 사마리아 지방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봉사하시다가 이제 3년 반을 마치면서 마지막 퍼레이드를 벌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것은 금요일 날 바로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베다니는 감람산인데 감람산 동편은 베다니고 서편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가서 조그만 도랑을 건너서 올라가면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단히 준비하시고 금요일날 베다니에 오시고 안식일을 보내시고 이제 일요일날 아침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제자들 특별히 요한과 베드로에게 신부를 보내셔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러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으로 예수님께 선물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가 자기 옷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 옷 위에 누가 타셨냐면 예수님이 올라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예수님이 올라타셨으니까 다 꾸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깔고 앉으셔가지고 구겨지든 그것이 찢어지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하냐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나귀가 갈 때에 나귀가 밟는 곳에다가 옷을 벗어서 또 갈았습니다. 그 다음에 옷이 없는 사람들은 이 감람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흔들면서 깔았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뭐냐면 정말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환영합니다 하면서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예루살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때 당시에 로마 나라도 다스렸고 로마가 그리스도 다스렸고 터키도 다스렸고 시리아도 다스렸고 레바논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심지어 애국 또는 리비아 저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까지 그때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나라가 딴 데 가서 전쟁하고 들어올 때는 그 멋진 그 승리의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어떻게 벌였냐면 딴 나라의 유명한 장수들을 끌고 옵니다. 저 손발을 다 묶습니다. 그래서는 어디는 로마 나라로 행진해 들어갑니다. 로마 성으로. 그러면 로마의 시민들이 바라볼 때 뭐예요? 우리나라가 딴 나라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보물도 가져오고 장수도 끌고 온다고 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주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 마지막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에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을 때에 바리새인이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돈 생각 안 하지 않냐고 1년치 봉급을 다 털어서 복합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기의 사랑의 표현을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입으로 나와야 하고 손으로 표출될 때 더 아름답습니다. 간직만 하고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향유의 기름 부음을 마리아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부를 보냈습니다. 저 벳바에게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근데 나귀를 끌고 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원대에 보면은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고 어떤 데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나귀도 끌고 오고 큰 나귀도 끌고 오고 새끼 나귀도 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만약의 경우 주인이 왜 끌고 가냐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쓰신다고 말만 해라.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로 동네 문 앞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끈을 풀러가지고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거 왜 끌고 갑니까? 쉽게 말하면 남의 건데 왜 도둑질 해가려고 합니까? 라는 식으로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주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께서 쓰신다. 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인, 그거보다는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 말은 주님은 구약 성경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니 온 우주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자기가 쓰신다고 말하는데 노할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 주인이라 할지라도 다만 위탁해서 사육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타십니다. 큰 나귀 안 타시고 작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도 타본 일이 없는 나귀를 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소를 타봤습니다. 근데 소를 타는데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소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돼지 타는 것입니다. 근데 돼지 타는 것도 어려워. 근데 염소 타는 것도 해봤는데 염소는 괜찮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나귀 타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한 번도 타본 일이 없는 나귀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어요. 그런데 그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 바로 이분이 메시아요 동물을 만드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순서지에도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순서지에 오늘의 명상을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명상을 말씀 시대소망 576편. 세상은 일찍이 그와 같은 승리의 행렬을 본 일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세상의 유명한 정복가들의 중력과 같은 아름다운 공연의 재능이 신음하는 공원의 대열도 못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주위에는 죄 많은 인류를 말하여 그분께서 사랑하는 휴고의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에는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로마의 장군들이 승리해서 로마로 들어갈 때는 일반 포로들이 있었지만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죄악의 포로된 자들을 마귀로부터 건져주셔가지고
이제 기쁘게 된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을 데리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역대의 어떤 왕도 어떤 장군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개선장군이고 죄로부터 속박되었던 사람들을 끌고 돌아가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눈이 깜깜해졌는데 그 소경이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 외쳤다. 벙어리였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외쳤다.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유대민족을 구원해 주신다.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호산나 부릅니다. 이걸 더 간단히 줄여서는 요즘에 보면은 만세 어떤 분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들이 기쁨으로 약동하고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구주 앞에 흔들었다. 절름발이들이 뭐예요? 일어나서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었다. 과부와 고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로운 행위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그분을 영광의 왕으로 환영하였다. 무리 중에는 그분의 음성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낸 자들도 있었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를 타시고 그 위에는 제자들이 깐 옷이 있고 그 앞에는 다른 사람들이 펴놓은 그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종려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님들이 앞길을 인도하며 절름발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벙어리 됐던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루살렘을 행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멋진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이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말했을 때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주님께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그 놀라운 행사에 나귀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는 말합니다.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그래서 그 스가랴 9장 9절이 성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 9장 9절이 여기 마태복음 21장 5절에 그대로 인정해 왔는데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 말을 타지 않는다고. 로마 사람이면 말을 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근데 그 나귀 가운데서도 곧 동해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거나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바친 선물들인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선물입니다. 나귀를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업의 진전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실천해 놓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그러면 헌신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 생각나거든. 생각하고 주려고 그러면 안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줘놓고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헌신해 놓고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경우입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이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이요. 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예수님께서는 가야바, 안나스, 또는 빌라도, 헤롯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저 갈바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비아 돌로로서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4월달 되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길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게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왔다. 근데 여기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라는 말은 영어로는 사이린이라는 말인데 오늘날로 쉽게 번역하면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지금 어디에서 오냐면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뭐하러요? 유월절 지키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원래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온 가족이 이민을 가는데 가다 서쪽으로 가다 어디 가냐면 애굽을 지나서 리비아에 가서 트리폴리에서 살다가 이제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뭐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아들, 딸을 낳으면 그때다가 야자를 붙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은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말은 이 이름이 유대식이 아니고 헬라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이 뚜렷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잘 살겠다고 저 리비아에 가서 살다가 6월절이 되어서 뭐예요? 아들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신앙이 투철하지 않았지만 그가 올라오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해보니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데 정말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럴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비방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은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번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해서 예수님이 또 쓰러지셨습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음을 로마 병사들은 보았습니다. 근데 누구 대신 없나 하고 봤더니 아무도 십자가를 지기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명과 같은 기도 같은 것을 나눈다는 말이었고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비방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조용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도 조용했습니다. 그때에 구레네 사람은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로마 병사가 그 사람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자발적으로 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지는 게 또 그렇게 싫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경우 그가 싫었다고 하면 십자가가 있을 때 그걸 뿌리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뿌리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갔어요. 골고다에 다 도착하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 로마 유대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야 유대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섞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 구레네 사람도 신앙이 좋았는데 그의 아들들은 부모의 본을 받아서 신앙이 더 투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가르쳐서 나의 어머니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가정이 됐습니다.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가진 것이 없고 자기가 잘난 것도 없고 이민 가서 크게 성공한 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 묵묵히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에게서는 그것은 정말로 시원한 냉수와 같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작업하는 어떤 일을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것이 예수님께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잠깐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Good morning, teachers. We are going to dismiss in 10 minutes. At that time, I will announce dismissal. Please walk your students up to the front and bring your timesheets with you. Thank you.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가상칠언이라 그래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칠언이라고 해가지고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게 선물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옆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님. 그래서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나? 지금 왕이 되시나? 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강도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곧 머지않은 왕으로 승리하실 것을 이 강도는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같이 보일 때 예수님에게 희망을 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 모든 인류에게 희망입니다 하는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깊은 값어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헬라어 본문에는 오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오늘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어 문맥을 살펴볼 때 이것은 오늘 내가 내게 말하는데 내가 나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이 더 합당한 번역이 됩니다. 바로 모든 인류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쌓여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로 가는 장면이 복음 전도에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애는 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원하여 나귀를 드리고, 한 사람은 자원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고, 또 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늘나라를 받아들이고, 바로 11시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11시에 일하러 간 사람처럼 그는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하늘나라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기쁘며 예수님께 드리는 놀라운 선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이름에 따라서 여기 버지니아에서 메릴랜드로 건너가는 다리의 이름도 윌슨 브리지입니다. 근데 이 오래전에 윌슨 대통령이 몬태나주 빌링스라고 하는 데를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링스라고 하는 곳은 몬태나주는 저쪽 북쪽인데 하이웨이 94번하고 90번이 가다가 이제 만나서 조금 더 지나가면 빌링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때 대통령이 가다가 이제 그 빌링스 역에서 내려서 잠깐 연설을 하고 지나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기차가 가다가 빌링스 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또 대통령 사모님하고 영부인하고 같이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경찰이 그 뒤를, 그 둘레를 딱 포위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경호를 했습니다. 이제 이 경찰들은 건장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애들이 뛰어노는 건 좀 놔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한눈 파는 사이에 두 꼬마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대통령 앞에 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경호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경호를 잘해야 되는데 두 소년이 그만 대통령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 끄집어낼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소년이 이제 대통령 온다고 아주 좋아했던 그 성조기를 대통령한테 탁 띄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은 또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 성조기를 들고 자기 부인에게 줬습니다. 이 첫 번째 소년이 생각하기를, 내가 대통령한테 성조기를 선물로 줬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꼬마도 들어갔는데 먼저 번 소년이 성조기를 주는 걸 보고 자기도 무언가를 선물해야 되겠는데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뭘 선물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머니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호주머니에서 잡히는 걸 선물로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얼떨결에 두 번째 소년한테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손을 딱 봤더니 동전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뭐냐면 10센트짜리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그걸 받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소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서 세월이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윌슨 대통령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윌슨 대통령의 사모님이 이제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모든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맨 나중에 정리한 것이 웃돌이하고 이런 데는 다 정리하는데 그 대통령의 지갑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탁 봤는데 칸이 있는데 한 칸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종이로 뭐 쌓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빼봤더니 그 가운데 10센트짜리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영부인은 즉각 알았습니다.
5년 전 몬테나에서 그 빌링스에 있을 때 섰을 때 기차가 섰을 때 그 한 꼬마가 10센트 준 것 그 선물을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그가 늘 언제나 그것을 자기 품에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생각했습니다. 이 지상에 이 미국의 Good 특별히 morning, co-students. At this time, teachers, please walk your students up to the front lobby, and you are dismissed. Please remember your timesheets. 이 대통령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항상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고맙게 생각한다. 그래서는 결국에서는 그것을 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정말 성심성의게 한 무슨 행동이든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다 기록하시고 기념하셔서 하늘에 보관하시고 그리고 머지않은 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어느 날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그 우리 찍었던 비디오 같이 보자 그래서 아시기나 다 근데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뭐예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또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쓴 장면을 온 우주에 공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이런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간직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섬길 수 있고 언어로 섬길 수 있고 때로는 용기를 주는 말로 주님께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월달에 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원 용기 바로 나귀를 드린 사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처럼 어려운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 표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찬미로서 감사 기도로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